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부딪힐 돌, 부딪힐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나갈 건데 어제 말씀을 아주 짧게 정리하면은 복음을 듣고 믿은 자는 아 믿음으로 의를 얻었지만은 율법과 행위를 쫓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을 유대인과 또 이방인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봤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32절을 보니까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32절 후반절에 보면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라고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 8장이 배경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이 침략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반석 되시고 또 피할 곳이 되시지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행위와 자기 능력과 자기 무기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저 거치는 돌이 되고 또 걸리는 반석이 되어서 함정과 올무가 된다,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유대인이 쫓았던 그 의와 이방인이 얻은 그 의를 접목하여서 이제 전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 다르게 표현하면은 복음,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를 얻게 되어서 예수님이 피할 곳이 된다. 라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의를 얻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에게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증거했었던 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을 전하시고 친히 이적을 베푸시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던 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은 뒤로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부딪히는 돌이었고 거치는 돌이었고 이사야서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이 거치는 돌에 의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행위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을 그저 건축자들이 쓰고 남아서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기고 자기 행위와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그런 버린 돌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이시요 영혼의 반석이시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이 더 중요했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어떤 신념이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어떤 가치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난 믿는다고 하지만 이 예수님은 예수님 잠깐 저쪽에 가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올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때입니다 하면서 그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뒤로하고 내 열심과 열심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나니까는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중심이시고 기준이시고 나아갈 방향이시고 길이 되십니다. 심지어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 약속에서 시작해야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도 상황이 있어도 힘들 때 있지만은 그래도 약속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데 괜찮아 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반석 되시고 머릿돌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9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니까는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또 거치는 반석이었는데 이 돌을 이제 33절에서는 시온에 두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을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을 시온에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돌이 거친 돌이고 부딪히는 돌이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돌이 시온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시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선포되는 복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신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에 그 돌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이곳이 예수님 바로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육간의 반석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3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굴욕당하지 아니하리라.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라는 단어는 문법에 좀 특별한 문법을 씁니다. 어떤 문법이냐면 단수, 미래, 수동태, 직설법 이 네 가지를 씁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단수를 쓴 거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바로 너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거야. 미래를 썼습니다. 이 미래를 쓴 거는 결코 앞으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절망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다. 굴욕을 당하는 일이 없을 거야라고 말씀합니다. 직설법을 썼는데 이 직설법은 뭐냐면 너가 절망에 빠지거나 굴욕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직설법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내 노력으로 내 능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동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할 것이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날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비록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 대신 수치를 다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의롭게 된 것을 담대히 자랑하면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나에게 능력 되시는 영원한 반석 구원의 반석 되신 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에 쓰임 받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이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내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입을 열어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께서 기도하시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